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서신 채로 기도하며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사죄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 더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로 주여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502장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1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계시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면을 참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 겨울이 끝나지 않는 이 시절에 우리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큰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상담하고 또 신방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화면으로 만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져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잘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하여 완전 해결되는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치유함의 손길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환병으로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합니다. 장기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쏘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건강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주님 이 말씀 온전히 운반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2021년 예수님 손잡고 시작할 때 두려움 없이 특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걸어가게 되는 위대하고 복된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첫째 주 평안과 담대함으로, 두 번째 주 암과 능력으로, 셋째 주 기쁨으로,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2021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손잡고 올해도 힘차게 멋지게 걸어가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 손잡고 마지막으로 걸어가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사랑받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는 나는 과연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한 응답과 주님을 향한 고백의 상호 교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주님께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서게 만들고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엄청난 보혈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 하나님 앞에 2021년 걸어갈 때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반대쪽의 자세와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어떤 파도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자유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큰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걸어갔던 한 남자가 실망하고 실패하여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한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번 저주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쳤으며 결국 닭이 올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전의 생업인 고기를 잡으려고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랑 없음,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모든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근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찾아오는데요, 너무나 쿨하게 너 잘못했지 지적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쑥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조반을 좀 같이 먹자, 아침 같이 먹자 라고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고기 잡은 것 있지? 방금 전에 고기 잡은 것 숯불에 구워가지고 생선 좀 구워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아주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를 다시 예전에 바닷가에 부른 것처럼 다시 한번 위대한 사도의 길로 초청하시고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름의 길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출발하기에 너무나 두렵고 연약해지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담대함과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가지만 결국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을 때 이 세상은 물론 두려워 보이지만 그 두려움까지도 돌파해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고백이 선행됩니다. 또 그 고백을 들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고백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네, 사랑한다, 안 한다? 응답을 해야 되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7절을 읽어보다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라는 말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두 번이나 물으셨구나.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단어를 쓰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무 기뻐서 바요나 그 시모나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네가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에요. 넓고 단단한 바위예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전에 시몬이라고 불리다가 자기 이름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베드로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에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을 물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었었고 아프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예전에 내가 바뀌기 전에 시몬이란 이름으로 부르시는구나. 베드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구절이 이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실수한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신 실수였고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잘 아셨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대답하다 이 마지막 대답은 참 힘들고 슬펐어요. 근심 어린 어조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순간입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 말하기 전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참으로 나의 모든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17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내 어린 양들을 찾아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할 위대한 사도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시키겠다라고 사명을 탁 던져주시면서 다시 한번 밥 먹다가 초대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목사님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두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 또 자신의 언어 습관, 회개하고 회개해도 도저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나 또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해도 늘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의해서 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하루에 딱 3번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주님, 내가 그래도 부족해도 당신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되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건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전에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라고 고백을 들리든 안 들리든 해봤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오히려 나에게 오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관계나 단어나 지식으로 생각하면 서로 오고 가는 것의 계산과 물리력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공감의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또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따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순간 이미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응답했기에 다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상호 교류가 근본이 돼야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수 있죠. 너 나 다른 사람보다 아직도 사랑하니?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쓰러졌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묻고 답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죠?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에 대한 질문과 두려움 자체의 과정이 목적이 된다. 그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베드로가 예전에 주님을 사랑할 때 스승에 대한 존경으로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제자들 중에 최고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 앞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절대 충성으로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칼까지 들었지만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경외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든 밑바닥이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허황된 장담과 확신 그리고 선포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된 베드로에게 마치 확인하듯이 3번이나 사랑을 묻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의 진짜 속마음으로 신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무너지고 언제나 다시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허황되고 비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나를 다 아신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알고 인식하는 관계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삼았다고, 나를 자녀 삼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가 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언제나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언제든지 세상의 무서움에 인해서 움츠러들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와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드라마를 보면서요, 사랑하는 남녀가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데 왜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럽니다. 말로, 마음속에 그 대화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모르니?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보면서 참 한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책이나 한 자 더 읽고 설교나 준비해. 내가 이런 걸 쳐다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픽 하고 일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연애 시절에 봤으면 이게 좀 더 와닿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남녀 간의 그러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확인하기를 중요하는 이 애틋하고 교류하는 이 사랑이 우리는 마치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돌파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불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도 할 수도 있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강한 고백으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2021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철저한 인도 가운데 있다. 돌아보면 지금 화면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마지막 생을 끝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우리 빨간 글씨를 유의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도 그러신데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도하는 자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노예처럼 끌려가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이가 막 끌고 가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손 붙잡고 감격으로 뛰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 곁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안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한 인생을 멈추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8절에 베드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파란 글씨를 좀 유의해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유일한 기혼자이기도 했죠. 18절에 나온 늙어서는 베드로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위대한 사명의 길로 초대하시고 막 장밋빛 꿈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네 몸에 띠를 띠고 막 가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붙들린 종이 되면 네 팔을 벌리리니 누군가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슬픈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가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신의 칼을 들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끈한 남자 중에 남자가 계집종의 집요한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알량한 의리가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닭이 올 때마다 괴로워했던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불쌍한 자신의 초라함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띠를 띠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한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주님을 실망시켰던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네가 네 띠를 갖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남에게 시켜서 널 묶어가지고 내가 너를 끌고 가리라.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끌고 가겠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19절의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사도를 만드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날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띠를 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묶고 그곳으로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세컨드 콜링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불렀던 첫 번째 부름과 같이 두 번째 부름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미래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옛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르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2021년을 항해하게 하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굿뉴스, 복음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자분이 이 작시를 하고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글을 참 잘 썼다고 합니다. 시를 참 잘 썼대요. 그런데 타고난 몸이 너무 약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너무 몸이 약해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27살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꿈의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후에 정말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교회를 잘 목회하고 지냈는데 그만 그 당시에 러시아와 유럽이 전쟁하는 크림 반도에 있는 크림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근데 크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좋지 않았던 일은 뭐냐면 크림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독감으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가 패배했는데 러시아 황제를 죽인 것은 총칼이 아니라 감기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이 유행돼서 많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전쟁 중에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아이들 2명이 독감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내가 원래 아픈 몸으로 태어난 것도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서 내가 사모로서 이 어려운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진짜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를 건드리는 건 건드려도 어떻게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냐고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로이드 목사님이, 여보, 우리의 슬픔은 이해가 되지만 교인들 보기에 우리가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슬픔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교회로 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편한테 너무 철이 없었다, 아니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원래 글재주가 많은 분이 썼던 찬양 시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시가 발표되는 1856년 독감이 사라지고 크림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시가 이때부터 160년간 이 땅에 수많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불리우는 찬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목만 내놓고 땅에 묻어서 그 머리 위를 기중기나 큰 굴착기로 지나가게 해서 머리를 터트려 죽이기 위해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이슬람에 참수되기 전에 북한에서 쇠 녹인 물로 머리에 부어지면서 죽기 전에 피로 아버지라고 쓰면서 모든 사형당하는 성도들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할 말 이것일세 하고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찬양시를 적을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데려가시고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어서 모든 순교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행진가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진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악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진짜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뿐이다. 그걸로 주님 앞에 가겠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어떤 길이든 끈을 묶어서 가시는 그 길은 주님의 영광의 길에 동참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과 합쳐져서 우리를 위대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나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 있다. 고백하고 응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게 만들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고백이 있고 응답이 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정말 영원한 영광의 길로 너를 인도할 테니 내가 묶어서 끌고 가니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그것에 대한 확신에 있다. 2021년 1월 달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1개월 동안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힘과 원동력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다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영광의 길로 이끄신다 할 때 주님 믿습니다 따라가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길, 그분의 길, 그 위대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과 너를 나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응답이 합쳐져 위대한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아니 우리의 평생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얘기할 때 아시죠?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며 섬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그래 내가 너를 띠를 띄어 놀라운 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아멘하고 따르는 이 고백과 응답이 합쳐져서 이 두렵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해 가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처절한 자기 확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두렵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우리를 끌고 갈 것인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과 나를 주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길이 주님의 응답이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의 길로 주님 나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자기의 확신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세상이 나를 절망하게 하여도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리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주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같이 만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맞는가 고민할 때가 참 많지만은 주님이 이미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비겁함 아시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나의 영광의 길이라 얘기하실 때 아멘 하며 따라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봉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가 풍족해지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축복으로 송아지처럼 뛰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목사님 설교도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위비TV 위대한 비전의 숲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 접속하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 주보나 또 우리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좀 자주 들어가셔서 그 모든 홈페이지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비숲 위대한 교회 비전의 숲 교육부가 우리 하루에 5분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153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위비숲 TV 예배를 위해서 가정신앙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새벽 기도가 계속되는데 우리 새벽 기도에 아프고 힘드신 분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2월 달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음성 PD 노트가 각 가정에 다 발송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령하지 못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 셀 섬김이나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거의 다 결과가 나왔는데 종료시까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까지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대고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인간 아시지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을 때로는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내 인생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동력으로 2011년 멋지게 항해하고 내 인생 힘차게 걸어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를 띠를 묶고 인도하리라 하신 말씀에 주님, 그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주님 주실 축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